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 말이 응하리니 함께 봅시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저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파수꾼, 또 나팔수, 또 멸망,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2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 33장이 쓰여졌던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 뒤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죠. 모든 드라마는 주인공이 끝나는 순간에 같이 끝나게 돼 있어요. 안 죽으면 그냥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고, 죽으면 새드엔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예루살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에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도 영원의 순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내 감각대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삶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 나라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멸망해져 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경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전쟁에 지면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경계, 방어, 파수를 잘못 쓰면 그 지휘관은 문책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벌일 때는 이게 능력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용서가 되지만은 경계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 이 사명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이에요.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에요. 죽으면 영원한 영벌에 처한다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떠나면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들어서 써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나팔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우리가 저기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나 예전에 서정마을 4단지에 살 때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집 밑에 의자들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엄마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떠드는데 어쩔 때는 좀 쉬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요. 그냥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별 얘기가 없어요. 뭐 선생님 험담도 하고 무슨 뭐 자기네 아이들 자랑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큰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이야기들을 보통 엄마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줌마들이 얘기할 때 그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은 한 패러다임. 쫙 2시간 동안 수다 떨고, 그리고서는 못다한 얘기 나중에 전화로 할게,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래. 참 대단들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수다의 사명이 아니라, 수는 수인데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팔수예요. 아멘. 그 나팔수는 무엇에 대한 나팔수예요? 이 전쟁을 예고하는 나팔수. 하나님의 영적 전쟁. 지금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6절 5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게으른 나팔수는 어떻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전쟁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개치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되든지 어떻게 하겠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고, 그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 나팔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Everyone, 날마다 감당해야 된다. Every day. 그리고 어디서든지 감당해야 한다. Everywhere. 아멘.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아멘.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돼요.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며 적군이 올 때, 위기가 생겼을 때 나팔을 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892년 평양 어느 시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평양 장터에서 돌면서 스왈런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당시에 안악골에 유명한 기믹두라는 깡패가 있었는데, 장을 보러 오는 장사꾼들도 성황당에 들러서 제발 오늘 기믹두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빌 정도로 아주 흉악한 깡패였는데, 그런데 스왈런 선교사가 전도지를 그 기믹두에게 전한 거예요. 기믹두가 그 전도지를 탁 받고는 에이 재수 없어. 아니 여자 코쟁이 여자 파란 눈의 여자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 종이 조각에다 코를 팽 버려가지고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스왈런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코 썩어요. 코를 풀었으니까. 그러면 코 썩어요. 그런데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밤새 기믹두 머릿속에 무슨 얘기가 들릴까요? 코 풀면 코 썩는다는 얘기가 들어요. 코 썩는다, 코 썩는다.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내 코가 썩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날 스왈란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코가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왈란 선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어요. 예수 믿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기믹두가 예수 믿고 한국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코만 썩는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도 썩고 명예와 권세도 다 썩습니다. 인생 자체가 썩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썩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31살인가 이때였어요. 92년도 10월 28일 날 제가 그때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마포의 어느 한 집단이 휴거된다고 그래가지고선 다들 모여가지고 하얀 가운을 입고서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참 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서는 이제 저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고 하더라.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해서 얘기를 예언한다고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하얀 가운을 입고 마포에서 춤을 추는 거야. 어느 집을 빌려가지고서는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지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 식의 나팔을 불면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팔을 불어야지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지 돼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가?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길을 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따라해 봅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목사님이 시켜서 따라한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전체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나팔수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 그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책임을 안 묻겠다고 하는데, 안 듣고 사망의 길로 가면 네가 대신 죽을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행신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안에서 1년에 최소 한 4번 정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월급이 너무 적어. 그러면 사장님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지. 요즘은 뭐 다 알바도 다 얘기해요. 알바도. 사장님, 저 이거 못 받아서, 이거 이렇게 못 받으면 나 안 돼요. 뭐 일을 못 해요. 다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안 해요. 왜? 사람들이 흉볼까 봐. 내가 손해나는데. 사장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예수 믿는데 좀 손해를 봐야지, 그럴까 봐. 그러니까 얌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시장에 가서 물건값은 깎으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값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양시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냉면을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 오늘따라? 냉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좋아하는 냉면 가운데 양평에 가면 옥천냉면이라고. 이게 황해도식인데 얼마나 시원하고 국물이 맛있는지, 또 냉면 얘기하려니까 또 이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그 양평 구읍이라 그래. 구읍, 옛날 고읍, 옛날 그읍 시내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어.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여기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한번 냉면을 한번 말아봤어요. 그리고 냉면을 말아서 시어머니를 들었는데 맛이 꽤 괜찮아. 그래서 며느리한테, 야, 너 이거 냉면 좀 한번 제대로 말아봐라. 그래서 제대로 말아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맛이 있는 것 같아.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야, 여기다 간판 하나 걸고 냉면 장사를 한번 해보자. 아유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줄도 모르는. 아니야. 이 시어머니가요, 장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옥천에 냉면 들어보셨어? 저 황해도 식당 거기 냉면 들어보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냉면 합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한테 툭 묻는 거예요. 그 집 냉면 먹어봤어요? 거기 냉면 가게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장터에서 그 할머니가 잘 묻고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가서 한번 먹어보자.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옥천 냉면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무슨 이거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하겠지, 사겠지. 그런데 그렇게 사고서는 뭘 얘기해야 돼? 계산 다 하고. 그런데 행신 임마누엘교회 가보셨어요? 이덕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너무 말씀이 맛있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정신들을 차리고 뭐가 좀 있어야, 손발이 맞아야 장사도 되고 식당에 사람들이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먹어봐서 정말 맛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긍정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목사님이나 전도 많이 하라고 그래. 이게 아니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좀 세게 해봐요. 누구한테?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약국에가 약지러 가가지고 약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행신 임마누엘교회 이덕만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거 해야지 돼. 예수 믿어 보실래요? 예수 믿어 보셨어요? 이것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좀 거리가 멀잖아요. 행신 임마누엘교회 와 보셨어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 요리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야? 여자 뭐 빅마마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입 크고 얼굴 넓적하게 생긴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 뭐 하면은 먹을 그 사람이 참 이상하게 잘 생긴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커요. 근데 뭘 하냐면 탁 먹어. 얼마나 맛있게요. 별거 아닌데 얼마나 맛있게요. 그걸 잘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뭐 피드백이 있어야지 돼. 말씀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서는 더 동네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얼마나 은혜가 되시네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매우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아니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받으면 되는 거야. 해석이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죽음의 길로 해석하느냐. 이럴 때 죽음의 길로 해석하는 사람도 어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인정하기엔 목사님 아직 먼 것 같은데 뭐 그러고 가고 있어. 그런 걸 저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우리 나팔수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정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병원에 입원을 할 기회가 있다. 이건 뭐 대단한 기회야. 내가 30년 전이죠. 우리 저기 교수님 한 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사는데, 야, 이 목사 봐라. 내가 여기 와가지고서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초로 플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6인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저 사람 많은 병실에 계세니까, 그거 괜찮다. 나는 말이야 전도하려고 그런다. 저 사람도 내가 다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30년 전에 돌아가시는다고 그랬는데 아직 살아계시고요. 작년에 폐암 판단을 받으셔서 아직도 살아계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네. 그분은요, 암이냐 뭐 죽는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지금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우리는 나팔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